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리즈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길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네임카드를 사용하죠. 명함을 내밉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줍니다. 그죠? 그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직위가 뭔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교육 정도도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란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명함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개는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해와 또 다양한 그런 판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자꾸 얘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소개해도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큰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것만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것만큼 상대방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것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 세상의 생명의 빛. 그리고 지난 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 양의 문이 되시는 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어떤 분? 선한 목자인 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그리고 싹군 이 두 관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더 이제 해석을 더해서 목사들은 목자가 돼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도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역할, 선한 목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또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같이 선한 목자는 없어. 다 싹군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목사들이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싹군이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비교한다든지 대조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약해요. 왜냐하면 오늘 대조하는 대상이 선한 목자와 싹군이라고 해요. 싹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걸 싹군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한 목자와 비교하려면 선한 목자와 누구와 비교해야 되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반대로 악한 목자가 있는 거죠. 좋은 목자가 있으면 나쁜 목자가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good shepherd거든요. good shepherd. good이란 말이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good shepherd가 있는가 하면 대조하면 누구 shepherd가 있어요? bad shepherd. 나쁜 목자. 이게 서로 비교의 대상이 맞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레벨이 소위 말하면 그런 수준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냐면 싹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싹군은 뭐가 아니라고?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아니 목자를 비교하는데 싹군을 내세우는데 목자를 비교하려면 목자가 나와야 되는데 목자가 아닌 싹군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와 비교하고 대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영어로 하면 good shepherd고 이 싹군은 뭐라고 했냐면 hired hand 이렇게 돼 있어. hired hand.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employee라고 하는 거예요. 고용인, 고용된 사람. hired hand. 그러니까 hired hand라는 건 주로 농사나 이런 목장이나 이런 데서 일손이 모자랄 때 가끔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바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알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주인이고 가게의 주인이고 그 가게의 주인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알바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인의 마음과 알바생의 마음이 같겠어요?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것과 알바하는 사람이 손님을 대하는 게 같겠어요? 주인이 가게를 생각하는 것과 알바하는 사람이 가게를 생각하는 것과 같겠냐고요? 아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무슨 의미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뭐냐면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돼 있어. I am the good shepherd.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I am a good shepherd 이러면 좋은 목자들이 많아요. 많은 좋은 목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일한,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선한 목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도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의미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본문을 읽어보면 그 본문이 저절로 해석이 돼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목자 중에서 양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양들이 목숨을 바쳐요. 누굴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근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의 유일성, 어떤 유일성?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양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치는 그런 유일한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성, 그 어느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왜 버리는 걸까? 왜 바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양들을 그냥 내 뭐 소유 정도, 내 재산 정도, 그냥 저 양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좀 보고 저 양들을 통해서 내가 뭐 유익을 얻고 저 양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절대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해가 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위험이 다가오면 뭐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뭘 알아요? 양들을 아는 거예요. 양들을 알으셔.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의 상태, 양의 지금 어떤 마음, 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어려움, 처지, 그리고 양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 하나하나와 이 목자인 예수님은 양 하나하나와 인격적인 교류와 교감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일한 분,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에게 선한 목자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선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고, 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밝히 하는, 그래서 그 음성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풍성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다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